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밤을 잠자는 시간 정도로 여기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루의 밤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것을 고대하는 밤이었습니다.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서 그들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밤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밤을 얼마나 경건하게 마주했는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혹시 잠든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하룻밤을 시작하면서 그 밤을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들 점차 그 애굽의 신이었던 태양신을 상징하는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은 시간을 400년이나 넘게 침묵을 유지하시면서 지키셨고 온 세상은 정말로 어두워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온갖 종교 전쟁 사이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투쟁과 경쟁과 살아남으려는 생존 싸움 가운데 정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던 시간도 어두울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음을 기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역시 비슷한 이해 아래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끝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측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교회력 가운데 이 전야제, 성탄 전야 예배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24일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하니까요, 전야 예배를 겸해서 드릴 수 있는 날이죠.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대림절에 성도들이 가졌던,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기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정말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오늘 다시 태어나시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밤, 그 밤에서 어두움이 끝나는 그때에 내 심령에도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나시는 소망을 꿈꾸는 것, 더 나아가서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이거였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점검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넓은 팔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3주 동안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 광야의 그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벳에게 먼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마리아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가 본문 안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나이가 많은 그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운데
나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 남편이 말하지 못하게 된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것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막 고백하는 장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남편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한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본 26절과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이 그때의 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없던 때에, 정말 세상이 어둡다고 모두가 말하던 그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한 여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그래도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오늘과는 좀 다르지만 당시에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여기던 때입니다. 사람으로 세지도 않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한 여인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분위기적으로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제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이 그 문 앞에 서 있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간 존재는 그러한 유명 인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일 텐데 그녀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안 그래도 지금 막 마음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전혀 평안하지 않은 상태인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젠 포기하셨나? 우린 이제 다른 기대할 무언가를 찾아야 하나?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전도 유망한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어도 놀랄 만한 일,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한 여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지금 뭐 헛것을 보고 듣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놀람과 긴장 속에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는 걸 듣고 기다립니다. 저 같으면 아마 졸도했을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숨을 고르면서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29절에 기록된 생각하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에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지 말해보세요가 아니고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나에게까지 왔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추론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왔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지? 막 심장이 두근거렸겠죠? 그런데 그때의 천사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과 너무도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 마리아에게도 직감되었을 것입니다.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이라고? 등장하는 이름이 야곱의 집이라고? 마리아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등장할 때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 뒤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때 그 은혜 앞에 홍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는 목숨을 건 도망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회였지만 그 앞에는 엄청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때 그 은혜를 여러분 그냥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종종 어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줘보면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내가 줬는데 그걸 공짜로 받은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설적인 그런 사진들을 좀 봤어요. 설 명절이 오면 온갖 피규어들과 레고들의 방을 잠그어야 한다. 나에겐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아이들 오면 그냥 다, 나에겐 별로 내 가치도 내 마음도 내 수고가 전혀 없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공관복음 중에서는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 부자가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결혼한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라면 너무 감사한 일일 겁니다. 정말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걸려있는 조건이 두 명입니다. 다윗과 야곱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대통령이 될 거라면 여러분 그 아이를 편하게 키우시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 구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사가 할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게 될 건지,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건지, 아마 마리아는 그 뒤의 이야기가 들리긴 들렸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는데 전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일이 없다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충분히 질문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는 걸 보시겠습니까?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은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때 새벽 예배 때 1시간씩 반주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창조 경제죠. 하루에 1시간씩 피아노를 반주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면. 그런데 그때 정말로 방언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면 그 뒤에 바로 방언하시는 거예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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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거를 정확히 제가 침대원 다니는 3년 중에 2년이 그분이 계셨는데 2년 내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힘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마음을 사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해 하면 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발견하게 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사족을 달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도저히 그거로도 잘 마음이 안 사주고 두렵고 여전히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 그 사람 알지?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 소문 들었지?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엘리사벳은 아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사용하실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나에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는 그 마리아의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뒤틀리는 사건입니다. 미래가 창창하든 창창하지 않든 인생이 꼬여버리는 사건입니다. 누가 듣더라도 당시에 비난과 정죄와 공격과 추방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가 저에게 왔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왕위를, 야곱의 집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제 아이가요, 제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녀가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고백의 근거는 37절에 있습니다. 함께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바라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누군가의 평가나 그 세상의 어떤 선입견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떤 말씀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듣자 마리아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건 여호와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누군가가 괜찮아질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언젠가 참다 보면 나아질 거야,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를 붙드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람을 찾아가고 취미를 찾아가고 내가 즐기는 것을 찾아가면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 진리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영원하다고 자기를 소개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주님 저를 종과 같이 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조와 명예와 내 이름과 우리 가문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별이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그 사람의 삶의 규모나 재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가랴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건 뒤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마 전속력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녀가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곳 중에 하나가 셀입니다. 그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동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그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들에게, 교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들,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를 찬송합니다. 두 여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알아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종종 저에게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만나면 좋을까요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말해도 안 들을 거면서.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여러분이 삼으실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을 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다 보면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만나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목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서 뭐라고요? 네? 그런 곳에서 만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금 마리아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의롭게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리아를 보고 알아채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알아채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한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마리아 찬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 고백은 한 여인이 노래로 불렀다고는 믿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비천한 존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마리아가 얼마나 가득히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어느 날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마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무가치한 것 같이 보이고 뭐 그런 것까지 기억하느냐고 할지 몰라도 그 고백의 끝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족보를 보시면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 마리아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러지는 걸 봤겠죠. 아마 소망이 막 점점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일을 이루시겠구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점차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긴 침묵의 끝에도 여전히 400년 정도 지났으면 아마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끝에, 그 긴 어두움의 끝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그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아무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실패한 선지자야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의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미 알게 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보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근심의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탈하게 살아가다가 여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에게는 막막한 임신이 되지 않는 현실, 사가랴는 언제 한번 제사장으로 살아보나 할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 세례 요한은 눈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는 현실,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는 그 엄청난 불안함과 근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기침과 같아서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침과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오를 때, 그때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소망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침을 계속하면서 세상을 한탄하는 삶을 살 것인지, 나는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불안하지 뭐, 이게 나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합니다. 종교색 띄지 말자고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시는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차고 기대되고 넉넉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싶은 것이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적어도 저는 내년 한 해의 사역이 두렵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아득합니다. 올 한 해 제가 말씀 묵상하고 새벽마다 일기 쓰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거 2024년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이 두려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날 도우시니까 나는 괜찮아. 어떤 신령한 분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너무 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바보 같다는 이야기도 듣게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도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이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요동치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온 만물이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이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 그 두 글자 앞에 나의 두려움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필요한 것이 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그들을 규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패배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망했어,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고문하고 죽일 때 세상에서는 그것이 실패야, 끝난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준비한 일이 잘 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은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점점 더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소망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됐고 우리의 민족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그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라고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긴 어두움의 끝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붙들어 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완성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나에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더 무슨 도전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이 모호하십니까? 우리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빛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팀이 이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이 가사와 같이 주님의 빛대심을 고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묵직한 결단으로 이 찬양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